조직신학자들은 믿음의 종류를 몇 가지로 나눕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믿음이죠. 역사적인 믿음. 우리가 과거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경험한 적은 없지만 본 적도 없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그분들이 있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고, 이순신 장군이 또 거북선을 만들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아주 명대사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이순신 장군을 봤을까요? 당연히 못 봤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분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대. 이런 역사적인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사실은 구원과는 별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죠. 다만 부정하진 않는 거예요. 나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 난 믿어. 왜? 역사적으로 다 증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개인의 구세주라고 믿어지지 않는 한 그것은 구원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기적적인 믿음이라, 이적적인 믿음이라 그렇게 말했죠. 즉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었더라.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 바로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바라보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주로 자리가 어디냐면 감정에 두거든요. 감정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럽의 신학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면 쇼펜하우어 때문이죠. 그 사람이 종교의 자리를 감정에 뒀어. 감정은 어때요?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은 마음하고 저녁에 먹은 마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뜨겁을 때도 있고 식어질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있던 많은 무리들은 사실은 뭐예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탁 하늘에 구름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싹 했으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었겠죠. 그러면 그들은 뭐예요? 또 다른 이적과 기사를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생긴 믿음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뭐예요? 계속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구원과는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나는 어디를 가야 자리에 앉아야 내가 기도가 잘 돼. 이런 거는 약간 뭐예요? 기복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 어디에든 간에 존재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거든요. 근데 꼭 어디에 가야만
어느 자리에 앉아야.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 교회는 뭐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새로운 성도가 와가지고 앉으면 저 비켜, 이거 내 자리에 내 자리. 거기 앉아서 예배해야 뭔가 예배가 잘 되는 것 같고, 거기 앉아서 기도해야 기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건 뭐예요? 이거 감정적인 문제예요. 그 다 어떤 문제예요? 기분 문제라, 기분 문제.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믿음이 지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요동하는가? 언제는 막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랬다가 며칠 뒤에 만나면 하나님 없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의 자리를 감정에 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참된 믿음, 즉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 믿음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행위가 어떤 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본인이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감동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감화하죠. 감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인 믿음도 믿는 것이고 이적적인 믿음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구원과 연관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갖고 시작한 사람이 인격이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믿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해보면, 저는 성격이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제 우리 이렇게 양지뜸이 있고 음지뜸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양지뜸에 살았어요. 우리 음지뜸이라, 왜 음지냐, 하루 종일 음지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1반, 2반, 3반, 4반, 5반까지 있잖아요. 동네 가고 우리 동네. 그러면 우리 동네가 이제 5반. 음지동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도 우리 얼음이 계속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긴 거는 굉장히 점잖하게 생겼는데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개무졌어요. 그죠? 우리 또래가 하나도 없어요. 친구가. 제가 같은 동갑자리가 다 양지점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동네에 이렇게 내리막길이 쫙 있는데 겨울에는 거기다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빙판길이 되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비닐종에 깔고 썰매 타고 들었어요. 어머니라든 이런 분들은 오다가 넘어지고 막 누가 이다 만들어야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렇게 제가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남들 앞에 가면 말 한마디를 못했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부터 정말 제가 열심히 6학년 때까지 정말 거의 주일 빼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1.5km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되는데 고속도로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호송하고서 나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또 돌아와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한 2km 이상 걸려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는. 눈이 와봐요. 눈이 오면은 이게 돈두렁크라고 도로하고 구분이 안 돼가지고 가다 보면 푹 빠져가지고 어떻게 고랑에 빠지고 막 그런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옛날에는 물론 꼬마였으니까 그랬겠지만 눈이 오기도 많이 왔어요. 그죠? 지금은 눈이 안 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어느 해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눈이 엄청 왔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대요. 오늘 저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교회를 가나보자. 봤대 일부러. 근데 제가 시간 내니까 교회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저놈은 너가 좀 다르게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에 우리 아버지가 반대를 안 하신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뭐냐면 그냥 믿음이 뭔지 예수님이 정말 나한테 그런 거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역사적인 믿음도 아니에요. 그때는 뭐 그냥 교회 가면 편하고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한두 살 먹은 형들이 거기 가면은 선배 대접을 안 받아. 말하자면 밖에서 만나면 막 야 인사하냐 90도 해야지. 막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배님 가십니까? 꼭 옛날 영화에 흉내내는. 근데 교회 가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맞냐? 해가지고 여자끼리는 뭐 밖에서 만난다는 그런 형이 교회에서 만나면 친해지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되니까 조금씩 이제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그 예배 드리는 방법도 초등학교 때랑 달라요, 그죠? 찬송가도 어린이 찬송가를 안 불러. 중학생들은 어른 찬송가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차근차근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인격이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에게 천국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기도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처음부터는 교회 가는 것이 좋아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예배가 재밌고 교회 만나는 사람들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제 교회에 내가 취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다니다 보면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 시간에, 설교 시간에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은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오는 것도 있지만은 거듭남의 그 순간을 본인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기가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제가 2월 9일인데 제가 그거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2월 9일이다 알려줬기 때문에 제가 그날 태어난 걸로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9월 2일 날 태어났는데 생각을 잘못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부모님 말씀이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고보는 믿음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죠?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죽은 믿음은 뭐예요? 변화된 행위가 없는 거고 산 믿음은 변화된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야고보는 바로 참된 믿음 또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들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무리들이 지금 이제 보면 이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에 올라가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뭐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왜 너희들은 그렇게 마음대가 다르냐? 그렇게 이제 말했던 사람들이죠.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정체가 뭐냐 그 말이에요. 왜냐? 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던 사람들은 다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숨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니까 12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70인의 또 다른 제자들은 이때 이제 어떻게 다 숨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무리들은 한마디로 군중심리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적적인 기적을 보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여기 보면 이제 딱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말은 지금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지금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로 믿은 거냐면 선지자로 믿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부어드리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표적을 안 하시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더라. 그런데도 예수님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정말로 허무하게 거기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럴 수가 없는데, 메시아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오실 예수님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그냥 죽으셨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요. 그죠? 왜? 이들이 가진 믿음은 첫째는 뭐예요? 지금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내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내 하나님이다, 이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다라고 믿어도 그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믿음. 왜?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야, 그거 나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라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 예수님 제가 봤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열심은 있어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요. 제가 조직신학 때 우리 우문선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정말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잘 가르치셨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가서도 조직신학은 제가 잘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그분이 시험 공부를,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기말고사죠. 이분이 막 기도할 때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시험 점수가 목표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을 믿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친구 하나가 컨닝을 한 거예요. 컨닝. 이분이 오더니 그냥 바로 와가지고 시험지를 쫙 찢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그거 찢는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그러면서 나가시오. 시험 보니까 나가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목회를 한다고, 나가라고. 그 이분이면 얼굴이 그냥 벌게 가지고, 왜? 그러니까 다 쳐다봤더니 학생들이 시험 보다 말고 다 쳐다본 거예요. 이분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분 학교 다닐 수 있겠나? 왜? 다 봤잖아요. 컨닝하다 걸리고. 근데 그 목사님이 경고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점수 못 줍니다. 그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날 때쯤에 이분이 강원도 삼척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삼척시에 상가교회가 딱 2개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다시 생겼을 수도 있고 또 그 2개 중에 하나가 뭐 없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분은 지금도 상가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그분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목회만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모님도 돈 벌러 다니고 자기도 돈 벌러 다니고 애가 5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막 대학도 줄줄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돈 사례비 나오는 것하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편의점에 가서 일하고 사모님은 이제
원래 간호사 사모님이 간호사였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제 돈 벌어 다니는데 그러더라고. 지난 만났는데 자기는 그래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삼척시에 임대교회가 딱 2개 있는데 하나를 자기가 좀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시험지에 끼치던 생각이 나죠. 그렇게 목표하면 안 돼. 그랬던. 그러니까 그분은 그 일로 인해서 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런데 또 어떤 학생 하나는 컨닝 페이퍼를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손바닥에 감추고 있다가 얼른 보고 이렇게 그랬었어요. 근데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체풀 시간에 설교를 하라고 시켰더니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하나님 은혜. 그게 하나님 무슨 은혜예요? 그분이 믿는 예수는 도둑질을 해도 눈 감아주는 예수님이에요. 성경적인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엄연하게 학생으로서 컨닝포트 만들어 하는 건 그 죄예요, 죄. 그래서 100점 받으면 뭐해요? 이분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학생들 앞에서 자랑 삼아야 하는 거예요. 나 안 걸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요? 좋은 믿음인 줄로 알아. 그래서 나쁜 소리 해놓고도 하나님 이번에 한 번만 안 걸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잘할게요.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데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자꾸만 그래요. 자꾸만. 요즘 뭐 아무개가 장관에 후보에 올랐는데 말이 많죠. 그죠?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이분이 조창기대가 하면은 항상 참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계속 앞에서 여기 이렇게 단상에 있잖아요.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이분은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저분이 교회에서 직분이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자나. 일단 다 목사님들인데 번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새벽일에 끝까지 나가지고 피곤한데 그래도 그냥 어쨌든 눈을 부릅뜨고 안 자고 있는데 이분은 와가지고 졸고 있으니까 이게 참 번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저분은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나 보다. 그랬더니 이번에 지금 사달이 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인격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요. 왜냐? 그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왜냐? 성령님이 그 믿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돼요. 왜? 성령님이 자꾸 어떻게 찔러요.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좀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돌려서 보면 아무런 게 없어.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자식이 있고 남의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요? 아주 엄격합니다. 남의 자식은 뭐예요? 관대하죠.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이거 계부, 계모.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서 내 자식이 하면 막 야단치다가도 주소문인가 그러면 그게 넘어가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주소왔나 보다. 가수 양희은 씨가 그랬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중에 그 친자 확인까지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알고 보니까 진짜 엄마가 맞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 점검. 반드시 점검을 하면 구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그동안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보고 갖게 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거는 아직 지금 불확실해.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이분이 지금 한 표적보다 더 많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제목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잡았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불온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때는 예수님 뭐예요? 이런 믿음만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복을 주셨어요. 왜? 초보적인 상태니까요. 여기서 이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표적만을 추구한다면 뭐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이적적인 믿음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만은 기도원은 우리가 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에만 가야 예배가 되고 기도원에만 가야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적적인 믿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의 동력을 받기 위해서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매번 기도원에 가면서 간 사람들이 맨날 또 와. 그 뭐냐면 계속해서 어떻게 그런 이적을 추구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홀로서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보면 제임스 파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펴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역사적인 지식이 있고 둘째는 뭐예요? 체험적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역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는 연결이 안 돼요. 알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근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늘 작년에 얘기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되는데 우리는 알긴 아는데 뭐예요? 믿음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이원론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원론적인 신앙. 그래서 말로는 나 하나님 믿어. 근데 예배는 안 나와. 이게 다 뭐예요? 이원론적인 신앙에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와 같은 말을 듣고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33절에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예대로 돌아가겠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는 과정이니까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들 중에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나 그 단계를 봐서는 뭐예요? 지금 이들이 사실은 염려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즉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라고 그들이 지금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얘기로 아버지께로 나는 이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으로 아직은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뭘로 알아들어요? 문자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가리워져 있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탁 드러나 있지만 어떤 말씀은 그 문자 이면에 의미가 숨겨져 있는 말씀들이 많다는, 이 말씀도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뭐예요? 나는 이제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안 있을 거야. 나는 이 사역이 끝나면 올라가. 라는 내용이죠. 그러나 좀 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아. 너희가 지금 나를 보고 긴가민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내면적인 거 이면에 있는 말씀을 지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34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36절에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나 신라로 가려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문서답.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 무리들은 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정체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메시아로서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분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그냥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이제 이 시바의 왕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지금 본문에서 넣는데 솔로몬에 대한 명성이 당시 근동 아시아 지방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이제 스바의 왕이 예물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죠. 그래가지고 솔로몬과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까 아주 은밀한 것도 솔로몬이 뭐예요? 막힘없이 풀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6절로 8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거부해 나와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스바의 왕이 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소문으로 들은 것은 반밖에 안 된다. 확인해 보니까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당신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이런 지혜로운 왕을 어디서 만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정작 지금 솔로몬 곁에 있는 신하들은 뭐예요? 저 말에 대해서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죠. 어쩌면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죠. 아 그게 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보면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에는 핍박이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는 한국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잖아요. 새벽 예배도 하죠. 요즘 인도가 지금 이제 인도 쿠말 정미경 선생님이 그저께도 편지가 왔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30일이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다 떠나고 돈 벌려고 하고 이래가지고 막 교회가 막 어수선해졌는데 그 새벽 예배를 선포하고 일단은 둘이 시작을 하고 했더니 사람들이 새벽 예배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교회를 뚫려고 했던 사람들도 다시 안 오고 그래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냥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생각을 해야죠.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아니 고난당하는 게 뭐가 유익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오죠. 왜 유익이냐?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경험이에요. 고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그 부르짖는 자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가 바꿔진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고 때로는 몸도 아프게 만들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어렵게도 만들고 때로는 멀쩡하던 자녀가 속을 새기기도 하고 배우자가 속을 새기기도 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내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때 하나님 왜 그런데요? 기도해야지 그죠. 내 자식이지만 그런 하나님 내가 껍데기만 나왔지 안은 안 나왔다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죠. 그리고 우리 몸이 안 좋으면 자기가 자기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물론 부분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리면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편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대는 80년대를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일날 4번 쉬는 직장이 공무원들 말고는 없었어요. 일반 공장은 다 특근했어, 특근. 저도 서울 올라와가지고 신발 만드는 공장에 다녔는데 한 달에 2번 쉬었어, 2번. 한 달에 2번. 그리고 그때는 잔업이 왜 이렇게 많았나 몰라요. 6시 퇴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야근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그 누나들 보면은 봉제반에 가면은 누나들이 이렇게 막 미식을 하면서 졸아요. 완전 자. 그러다가 그냥 손가락도 받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왜냐하면 그 봉제반 누나들 일이 많으니까 밤에도 막 10시, 11시까지 막 계속 불가동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 자는데 아침에 또 기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단반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부품 조달하는 걸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발 만드는 거 그게 종류가 정사로 만드는데 부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갖다 주면은 진짜 어떤 누나들은 막 이렇게 졸면서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졸면서. 그때는 한 달에 4번 교회 간다는 게 불가능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회사 문 닫죠. 요즘 뭐 주일날 특권다라 그러면 사장이 사장 해야 되고 어쩌다 한번 그렇게 해야지 뭐 맨날 하면은 누가 이게 지금 시대가 지금 바뀌었는데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의지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내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지 지금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 믿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우리의 신앙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도 바로 믿는다라고 말만 갖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제대로 믿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